또 대표적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영어 센텐스처럼 no pain, no gain, 이런 의미, 고통 없이 얻는 것 없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면 결국은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쉽게 광야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갔잖아요. 그런 찬양 아십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언제 부르는 찬양이죠? 주로 장례식 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제 고난 끝이다, 고통 끝이다, 이제는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생은 계속 광야인가?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남은 세월 동안도 계속 광야일 것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먼지 나고 잘 씻지 못하고 그런 광야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 남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자니 너무 힘들어지네요. 앞으로도 남은 광야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 우리는 그런 찬송가도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만약 그렇다고 쳤을 때에 우리가 과연 광야에서 어떻게 서바이벌을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 갈 때, 아니면 광야에 여러분 혼자 남겨진다고 할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겠어요? 은행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광야는 정말 서바이벌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굶다가 배고프다가 맨날 목마르다가 그러다가 뱀에 물려 죽으면 그게 인생이 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남은 인생이.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고된 훈련장이긴 하지만 훈련 뒤에 반드시 휴식도 있고 달콤함도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춥고 배고프고 절망적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달콤함도 주시고 휴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어요. 그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달콤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쓴 물을 먹는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쓴 물을 먹는 법을 배우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는요 그렇게 건널 수 있는 정도의 짤박짤박한 물이 아니에요. 어떤 그 신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홍해가 영어로 레드씨인데 R-E-D, 레드, 붉은. 왜 붉은 홍해라고 불렀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원래 스펠링이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야. R-E-E-D, 리드씨. 리드씨 한번, 리드가 뭐죠? 갈대. 원래 홍해가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니었고
이 갈대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이렇게 발목 정도의 물이 차는 늪지대의 해였는데 어느 날 이자가 하나 빠져가지고 이 리드시가 레드시가 됐다. 홍해는 기적처럼 갈라진 게 아니라 그냥 신발이 젖을 정도로 건너간 바다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비신화화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외침도 있었습니다마는 성경이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디테일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하니까 옆에 계시던 아주 신앙이 깊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적이군요. 왜요? 기적이 없이 건넜다니까요. 아니, 그 발목밖에 오지 않는 그 물에 애굽의 병사들이 빠져 죽었다는 게 기적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셨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올라온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도 없습니다. 이제 잘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인도하는 그 길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물이 없어요. 태양은 장렬했겠죠. 집에서 혹시 여행 나올 때 들고 나온 아마 물도 다 떨어져 간 모양이에요.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물이 그렇게 좋은 거래요. 맹물, 또 너무 찬물도 안 좋다네. 미지근한 물, 혹시 따뜻하면 따뜻한 물. 저도 커피 좋아하지만 커피를 마실수록요 물 더 드셔야 된대요. 수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커피 드시면 안 된대요. 수분 보충이 안 되고 오히려 커피는 몸속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또 몸속에 이 카페인이 들어오면 맹물이 더 필요하대. 그것들을 희석시키려고. 목마르다고 커피 드시지 말고 목마를 때는 꼭 맹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겠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목말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네가 우리를 인도해낸 지도자라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지 어떻게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인도해내냐. 그런데요,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하여 최초로 장막 친 곳, 그곳의 이름은 바로 말이라고 하는, 성경은 마라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 원어에 가까운 단어는 마라. 그런데 아뿔싸, 이곳은 좀 물이 있으니까 좀 쉬어가자라고 장막을 친 그곳이, 그 물맛이 어땠냐면요, 성경적 표현을 보니까 써서 마실 수 없었다.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물맛이 얼마나 쓰길래 3일 동안 물을 못 먹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인가? 쓴물 먹어봤어요? 쓴물? 물에다 뭘 타면 쓴맛이 날까요? 약. 어릴 때 기억나는데 엄마가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가루약 그저 부셔가지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저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 그 맛 정말, 예? 또 별로 사실 쓰지 않은데 막 쓴 척 해가면서, 그죠? 떼기장 부리면 또 사탕도 주고 막 그런 기억 나지 않습니까? 물맛이 너무 썼다는 것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썼대요. 역사적 기록에 보니까 정말 이곳의 물은요 최악이었대요. 냄새나고 악취나고 짜서 짜기도 하답니다. 마실 수가 없어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을 이 근방에서 제일 나쁜 물 이렇게 표현을 한대. 이 말이라고 하는 지역.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3일 동안 걸어 나온 그 광야의 길 끝에 그 무슨 맛을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맹물 한 잔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200만 명이요, 가축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신기한 사건 하나가 또 나옵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어떤 나무를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여러분, 도대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게 모링가다 그래가지고 또 그 다단계 또 판매하더만 또 모링가 약도.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나무다. 그 나무로 축출한 약이니까 이거 먹으면 인생이 달아질려나 모르겠지만 몰라요 우리는. 저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해 볼 때 이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또 직업 때려치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나무 발견하면 대박인데, 여러분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그 엄청난 양의 물, 그 쓴 물에 그 나무가 만약 효능이 있었다면, 그 나무에 효능이 있었다면 나무를 도대체 몇백만 그루를 뽑아가지고 집어넣어야 그 물이 달라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컵에 짠물, 소금물 한 잔이 있다고 치십시다. 거기다가 설탕을 몇 스푼 집어넣어야 그 소금물이 달게 느껴질까요? 실험도 안 해봤지만 상상하기도 싫어요. 소금물에다가 도대체 짠 소금물에다가 설탕을 얼마나 들이부어야, 때려 부어야 그 물이 달아지냐고요.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가축까지 합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지금 있다고 치자, 큰 펀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물이 완전히 쓴데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하나를 넣었다고 해서 그 물이 달아질 수 없다. 즉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가 어떤 효능이 있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다음에 바로 말합니다. 쓴물을 먹는 법이 있다. 쓴물을 달게 마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이 인생에 쓴물을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인생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좀 절망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기지 못하겠지? 꼭 먹게 돼요. 나도 원치 않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리고 마셨는데 너무 쓴 거야.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나뭇가지를 찾을 겁니까?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줄 어떤 기적의 나무, 어떤 효험 있는 유능한 사람,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지만 어떤 부적이라도 좀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쓴 것을 단계 변화시켜 준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모세가 구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무를 지정해 주시고 저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자체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목이 타면서 쓴 물을 먹어가지고 더 막 괴역질이 나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었다는 것이에요.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인생에 쓴물을 마시게 될 때 어떻게 하래요? 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모세처럼. 하나님, 어떻게 내 이 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양의 쓴물을 달게 할 만한 어떠한 효능 있는 약품도
주문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비밀이고 키워드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이면 된다는 거. 그것이면 우리는 되게 그러지 못하거든요. 내 방법을 찾아요. 효능 있는 약을 찾아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묘수를 찾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쓴물은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방법대로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법이고요. 이것이 바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래요? 어쨌든 건강해야 된대요. 따라합시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자. 목사가 무슨 건강 특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말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꽤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돈 많으면 뭐예요? 가진 것 많으면 뭐예요? 젊음은 뭐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도 예배에 오고 싶었지만 자신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온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뭐 전철 타면 가는 거니까, 걸어가면 가는 거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간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아세요? 병원 가보세요. 다 아픈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강수연 자매 아기 나가지고 제가 놀수역 하스피럴에 가봤는데, 야, 그 병동은 건강한 아이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Sick Children Hospital이라는 데 아세요? 아픈 아이만 모여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병원이라면서요. 거기 봐보면요, 아니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막 태어났는데 이렇게 아파. 막 태어난 아기인데 그렇게 아파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아이가 뭐 술 담배를 피웠겠어요? 뭐 나쁜 짓을 했겠어요? 했다면 지 부모가 했겠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아파해야 하는지요. 황성주 생식을 만든 황성주라는 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의사잖아요. 그분이 의대 나온.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간 병원이 쫄딱 망했대요. 병원도 망할 수 있나 봐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의사인데, 신앙 좋은 분인데, 분명히 자기는 제대로 했는데 무슨 어쩐 의료 사고가 있었는지 병원을 문 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하는 일이 안 되고, 뭐 무슨 비즈니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때요, 뭐 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얘기? 이 황성주 씨가 뭐 했답니까? 그때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고 싶었고 그랬답니까? 밤이면 밤마다 술 먹고 자기 신인한테나 그랬답니까? 아니요. 참, 내 그 간증 들으면서 이분 참 훌륭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두 가지 딱 했대요. 첫째, 성경을 읽었대. 시간이 많이 남더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와, 정말 아침에도 시간이 있고 점심에도 시간이 있고 저녁 때도 시간이 있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좋다. 시간 많을 때 성경 좀 읽자. 그동안 자기가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성경을 바쁘다는 핑계로 못 읽고, 그래서 성경을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시간 남죠. 하루 종일 읽을 수는 없잖아. 뭐 했대요? 운동했대요. 운동. 밖에 나가기도 좀 뭐 해가지고요, 그 있죠, 그 실내에서 이렇게 여러분 빨래 걸어 놓은 거, 그거 트레드밀
되게 집집마다가 보면 다 빨래 걸려 있더라고. 그걸 정말 키고 날마다 운동했대. 운동하고 성경 읽고, 운동하고 성경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가 비록 절망했고, 지금 내가 비록 망했고, 지금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면 건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정말 운동 열심히 했대요.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제가 황성주 생식 전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밥 잘 먹으면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에 지금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망했을 때, 시간 많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오히려 뭐래요? 건강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간 남는다고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에요. 젊을수록, 나이 들어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얼마만큼 내 자신을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힘이 나고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기회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젊을 때 올 수도 있지만, 기회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40대 올 수도 있고 50대 올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조기 성공이 굉장히 악재 중에 하나잖아요. 20대에 성공한 사람 치고 끝까지 그 성공을 유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생의 3대 악재 중에 하나가 조기 성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회가, 찬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오아시스가 언젠가 올 텐데, 올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인생 살다 보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뭘 해놔요? 건강을 유지해놓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오지 않는지, 왜 쟤는 잘 되는데 왜 나는 되지 않는지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뭐 해요? 건강하게 기다려요. 좀 깔끔하게 언제든지 와도 내가 그 건강한 기회를 딱 잡을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시란 말이에요. 병들거나 약하면 오아시스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플 수도 있죠. 그런 마음 다 아시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몸이 약하고 여러분이 약해지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요,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혹시 병이 들게 되면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치유도 필요하죠. 병원도 가셔야죠. 그러나 한편으로 같이 뭐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기도만 하고 병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약으로, 포도주로 치유하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약품을 발명하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그것들과 더불어 뭐가 필요해요?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낫게도 해주시기 때문에 꼭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아픈 분 있으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지만 의롭게 살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특별한 하늘로부터 갑자기 번개 맞은 다음부터 사람들을 안수했더니 낫더라, 그러지 않아요. 치유의 역사도요, 치유의 은사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건강이 필요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건강을 유지하셔서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시고, 그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에 그 찬스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필코 엘림의 장막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필코 엘림의 장막을 치자. 오늘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은 물이 너무 썼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물이 달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먹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떠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였으니까 떠났겠죠.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엘림으로 갔다. 엘림. 따라합시다. 엘림. 엘림이라는 뜻은요,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Big tree. 엘림으로 가서 뭐를 했대요? 장막을 쳤더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요? 마라. 마라에서 엘림. 성경 지도를 보니까 마라와 엘림 사이가요, 어마어마하게 먼 줄 알았더니 10km밖에 안 된대. 10km면 여기서요, 우리 놀수역에서 저희 집까지가 13km예요. 10km면요, 여러분 걸어서 한 3시간이면 갑니다. 물론 좋을 때. 사막이니까 좀 오래 걸렸다 쳐요. 그렇게 가까운데 좋은 물이 있었어. 오늘 보니까 샘이 12개가 있었대요. 아주 달콤한 물. 무슨 뭐 작용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잘 만들어 놓은 샘, 하나님이. 또 나무도 있었어요. 70그루. 이 12샘과 70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미 있는 숫자죠. 완전수 아닙니까? 12이라는 숫자. 12지파, 12제자, 70장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쉬고 물을 먹고 안식을 할 수 있는 그곳 엘림, 그곳을 보고 뭘 했대요?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당연한 말 같지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장막을 어디다 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냥 마라가에 그냥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 왜? 정들었다고. 그 쓴물도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다고.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어디를 향해서 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달콤한 정말 휴식처가 있는 그 사막이지만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지금 움직이는데, 나는 이 쓴물도 먹을 만하네. 나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필코 엘림의 장막을 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엘림의 장막을 친다는 말은 결국 마라를 거쳤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두 팔이 있다,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하나는 마라라고 하는 팔도 있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팔죠. 하나는 엘림이라고 하는 팔도 있어요. 마치 시편 23편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지팡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막대기 우리를 치시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엘림의 그냥 단물만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마라도 있어요. 좀 쓴물도 먹어봐야 단물이 단물인 줄 알거든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엘림과 마라로 인도하시는. 너무 단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쓴물이 있을 때도 좀 먹어 좀 보세요. 얼마나 쓴가. 고난도 좀 당해 보시고요. 그러나 염려 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마라에서 던져진 그 나무는 십자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구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다. 인생이 아무리 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 그런 인생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엘림과 종려나무에 있었던 종려나무의 70주와 그 12의 샘물들이 풍성한 삶이 넘치는 그러한 광야 생활이라면 어때요? 한번 해볼 만하죠? 광야가 먼지만 나는 곳은 아니에요.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 맛보려면요, 좀 써도 참으시고요, 너무 절망만 하지 말고 좀 아파도 견디시고요. 왜? 우리를 고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엘림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7장 35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 앞에, 그래, 우리의 인생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은데 그래도 우리를 오아시스와 같은 풍성함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라고 위로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와 라파와 엘림, 어쩌면 이것들이 인생의 스토리가 아닌가 싶어요. 고난도 겪고 쓴물도 겪고 먹어보기도 하고 너무 쓰고 짜서 눈물 나고 구역질 나고, 내가 이렇게 힘들면 뭐하러 인생 사나, 차라리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라와 그 쓴물을 경험한 사람이 엘림에 이르는 것이에요. 홍해 건너자마자 하나님 엘림으로 인도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좀 시킨 겁니다. 일부러 쓴물도 좀 먹이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마시고요, 너무 절망 마십시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어느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주시겠죠. 그 주시는 기회 왔을 때 기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만 결단하시면 돼요.